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또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담을 어떻게 할 건가, 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중국인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울먹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한답니다.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 집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꼬이기만 할까? 내가 저주받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과 곤란과 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징벌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버림받은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맞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때로 그것이 욥과 같이 연거푸 나타나지만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저주가 이미 끝났습니다.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한테 벌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라 징계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있는 거지 우리한테 저주 없습니다. 따라다니는 사탄의 그림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빛과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양심이 요동을 하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거 봐,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야. 근데 하나님 자녀 아니야. 신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돌들로 떡덩이를 안 만들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마어마한 빚을 이미 다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죄들은 바로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고난의 시간은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대헌장.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이다. 한번 자유를 얻은 것은 영원한 자유를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북한발 뉴스가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남한 드라마 TV를 봤다고 총살당해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하찮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정말 악한 집단이죠. 자유가 없을 때 사람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만약 구원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라면 지금 우리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순종의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지옥의 죽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껌딱지가 되어서 안 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붙들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했으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졌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자유의 정점, 핵심,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 친수 공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데 가면 햇볕 쬐면서 마음껏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누가 힘을 주셨을까요? 누가 감동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상담학 교수가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공군 목사로 있을 때 오래전에 특별한 경험 하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군종병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웬 여학생이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중학생인데요. 그래서 얼른 옷을 입고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갔더니 과연 중학생 한 명이 있는데 학교 등교해야 하는 길에 학교로 안 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것도 공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로 온 겁니다. 뭐 위병소를 지나가지고 오는 길에 저 성당도 있고 법당도 있는데 맨 안에 있는 교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겠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난 30일 동안 어떤 영혼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그 영혼을 만났냐 했더니 그해 1월 달에 일본의 어떤 락 가수가 그 가수 한 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가수의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분신사마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분신사마가 뭔지 아시죠? 연필 잡고 막 이렇게 내 영혼을 팔 테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 뭐 소원을 이루어달라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겠습니까? 악령이겠습니까? 악령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어디서 왔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서 왔냐?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글을 쓰는데요. 일본에서 왔어요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입니까? 일본말을 써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왔으면.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그래야 되는데 일본 언제 한국말 배웠다고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너 예수님 아니? 예수님 믿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네가 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야.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지금까지는 착하고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막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하고, 저는 물론 못 들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주를 하고 뭐 악담을 하고 지옥에 떨어져라, 가서 죽어라. 이것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교회 와가지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 아이 어떡하냐고. 특별히 그 엄마는요, 우상 숭배하는데 특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조상 제사를 하는데 그냥 보통 제사를 이렇게 뭐 제사상을 차려서 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상을 차리고 잠을 자면 꼭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신답니다. 너의 정성이 부족하니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밤에 또 음식을 해가지고 또 제사상을 차리는 이런 정도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 가정이 우상 숭배와 또는 악령의 역할이 있는지 아시겠죠? 목사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 악령과 싸울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근데 단번에 저는 하지 못하고 몇 박 며칠을 실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한 6개월 후까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있고 우리 찬양팀처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지금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42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악한 영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다루면서, 성경에도 보면 물에도 집어던지죠, 불에도 집어던지죠, 벌거벗고 사는데도 그냥 추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끼기도 힘들 만큼 우리 가운데 참 온유하게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로서 영을 가지셨습니까? 영으로서 육체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우린 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생영이 되었다고 그랬죠. 우리의 육체는 죽었다가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셔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예수님을 안 믿는 바깥의 사람과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저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 증거하면 그냥 졸고 넘어지고 그냥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고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여러분을 감동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구원받음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성령이 직접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 주시는 거고, 예배 시간 되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발을 움직여서 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당 오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날에, 아니 오늘 저녁이라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에이, 죄인이 왔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모습 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천국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얼마만큼 의롭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구나. 정말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구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 의롭고 깨끗하다 하면 됐지 왜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냐 하면 여러분 상속 누구한테 합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후에 그 천국의 자산,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자산을 누구한테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자녀 삼아주시고 입양하셨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2000년 전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이름을 상속하고 재산을 상속한 상속자였습니다. 자녀가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상속자, 그 영원한 영생의 상속자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이 놀랍고 확실한 진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령님은 띠가 되신다 그랬어요. 띠가 되신다. 본드가 되신다. 여러분 허리띠가 있으면 옷과 몸이 하나로 되어서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띠가 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공로와 의를 오늘 우리와 꽁꽁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본드가 되어서 딱 접착되어서 안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천국에 갈 때는 성령님이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과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천국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갈 때 절대 혼자 아닙니다. 천국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은덕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품이 어쩌면 극아이 같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면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촛불이 훅 불면 꺼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전능하시지만 왜 그렇게 소멸되시느냐?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마음껏 채워주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서 완고해져서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하면,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셨죠.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인격적이신, 여러분을 온유하게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해코지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꺼뜨리고 살아간다면 그 죄를 용서받기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시기 때문에, 온유하게 우리를 감화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은 현장의 영, 실천의 영이 되셔서 특별히 핍박받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삶에서 난처한 상황을 당할 때,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진퇴양난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빛이 비치면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이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문자할지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 보혜사는 위로자, 상담자,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상담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어떤 신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환자인데 아주 구레나룻을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정돈된 백인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 병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미국 병실은 전부 1인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의 펜타곤 아시잖아요. 국방부에서 아무개 장군을 위해서 일하는 스페셜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요원이라고. 야, 내가 미국 왔더니 이런 사람도 만나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였냐면 정신과 병원이었거든요. 제가 정신과 병원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 말을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 해병대에 들어갔다가 정신착란증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강제 전역을 당했는데 자기 동네 와서도 그냥 총 차고 막 골목대장 노릇하다가 정신병원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실망이 컸는데요. 또 같은 그 병원에서 백인 여성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임신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아기를 낳았나 봐요. 몸이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낳은 그런 몸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저를 붙들더니요, 한참 동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자연분만 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왜 자꾸 무통분만 주사를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대 주사를 맞고 그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공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거기가 정신과 병원이란 걸. 이 사정을 알고 보니까 거꾸로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괜찮다고 그냥 놔도 된다 이랬는데 이분은 그냥 안 된다고 죽는다고 하면서 주사를 여러 대 맞고 그렇게 아기를 낳아놓고는 저한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아니 그분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담자는 참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믿어주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는 안 보이는 정신적인 그 울창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 길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거듭거듭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한테 곧 오겠다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가장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이 몸의 성질도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죄 용서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진짜 성전 터밖에 없고 성전 건물은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주후 70년에 무너지고 나서도 많은 왕들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왕이 죽거나 전쟁이 나거나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성전이 지금도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전 건물을 없앴을까요? 왜냐하면 완전한 성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성전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러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원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속죄, 죄를 용서받는 기능이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결 예식을 가지고 그들이 이 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왔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혹시 나올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여자아이를 만나서 기도하며 이렇게 대적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이 속에 누가 오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십니다. 제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경상도 여자아이인데 이상한 서울 20대 여자의 목소리가 막 들리면서 이 아이 내 건데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왔는데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분별한 것이 끝났구나.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생명의 빛이, 성령의 빛이 그 가운데 비칠 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가장 값진 존재가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비싼 장신구를 달 때일까요? 값비싼 옷을 입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존귀하게 되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존귀하게 되는 최고의 순간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 위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각자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불꽃이 하나씩 임하였다고 했는데, 각각 임하였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각각이 지금 함께 교회에 모여 있지만 바라기는 우리 각각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각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하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성전이 됐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세상의 일에 빠져 있다가 가끔 문득 성령님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 그곳에서도 은혜와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곧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지금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신데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간구할 때 주님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전이 되십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이죠.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은 성전입니다.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령의 충만,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겠는데요. 성령의 충만은 세 가지 은유법, 메타포를 생각하십시오. 물, 숨, 바람입니다. 물과 숨과 바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예고하시면서 물처럼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물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의 건강의 양분입니다.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죠, 많이. 그래서 우리 부산말로 니 나를 물로 보나 뭐 그러지만은 우리가 60%는 물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물 맞습니다, 그죠? 근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물 한 방울에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수술 받으시고 나면 입이 바싹 마릅니다. 그때 물 마시면 큰일 나죠, 그죠? 그 대신 누군가가 물 한두 방울 이 수건에 적셔서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면 생기가 다시 돋아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여러분,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말을 보세요. 자기 형제들도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 죽은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고 회개하리이다. 그 말을 하거든요. 지옥 가서야 깨달은 거죠. 뭘 안 해서 거기 왔다고?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거기 간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대학생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사랑하는 친구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갈 겁니까?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상담하다가 기가 막힌 일이죠. 상담하다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이 나사로,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형제를, 그 친구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약 지옥에 있다면 그 지옥에 있는 친구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하는 그 친구의 소원이 뭘까요? 이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먼저 지옥 간 사람의 소원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거라고요. 지금 그 친구가 지옥 가 있다면 그 친구의 소원이 뭐겠냐? 사랑하는 친구, 너는 여기 오지 말아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아라. 우리가 지옥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곳 가지 않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혀끝에 물 한 방울,
그거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는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는데 긍휼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그곳 가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땅에서 그 배에서 낙동강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지옥은 또한 끔찍한 소음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끔찍한 소음. 몇 년 전에 강화도에 사시는 분들이 북한에서 만들어낸 그 끔찍한 소음 있잖아요. 쇠 긁는 소리, 짐승 소리, 귀신 소리 막 그냥 마이크로 스피커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보내니까 너무 괴로워서 국회에 와서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소리에 깜짝 놀랐든지 상관없이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소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천국은 고요함과 평안함과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녀들의 자녀들도 천국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물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물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숨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는 언어입니다. 숨을 내쉬며. 여러분, 그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장례식을 이렇게 텔레비전에 방송을 해줬는데 그 10대 청소년 남자아이가 이렇게 죽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이 좀 신기한 게 그 죽은 아이한테 턱시도를 입혀가지고 까만 양복을 입혀가지고 천막 가운데 의자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줄을 서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한 바퀴를 도는 게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카메라가 그 사람들을 비추다가 시체를 딱 비췄어요.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끊어진 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산소를 호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비록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 병들고 쇠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 겁니다. 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생명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약동하고 있고 숨쉬고 있다면 우리의 외모 역시 여러분 아름답게 빛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마시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란 것은 우리 가장 깊은 중심에 성령의 산소를 호흡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내일부터 우리가 일터로 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갈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산소처럼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람처럼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부산의 영도에 바람 많죠? 겨울에 좀 시원하죠? 네, 춥죠. 맞습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를 바꾸어 놓습니다. 목깃을 여미든지 나무를 흔들어 놓든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바람과 같아서 그 뜻대로 불어가시면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120 성도들을 충만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친구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금식기도원을 갔습니다. 드디어 가서 성령의 능력을 한번 힘입자 하고 제가 씩씩하게 갔는데, 금식기도원 가니까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밥통을 빡빡 긁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많이 먹고 든든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 금식기도원을 갔는데, 웬걸요? 한낮을 지나는데 금방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날 저녁에 금식기도원, 저기 온천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금식기도원 갔는데 그 좀 특별한 그 강사님이 오셨어요. 침례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반말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 6월달이어가지고 이제 선풍기 돌아가고, 이제 그때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창문 열어놨는데, 창문 닫아, 선풍기 꺼, 성령 나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에 성령님 날아가십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빠져나가십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제가 일주일 계획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좀 통통해가지고 그래도 잘 견디더라고요. 저는 뺏싹 말라 있어가지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그만하자, 수요일날 막 바로 내려와가지고 중국집 직통해가지고 우동 꽃배기 먹고 그랬던 부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은 이뻐하셨는지, 군대 가서 군목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기 경기도 양평에서, 거기서 이제 군인 가족들을 위한 교회가 있고, 또 산꼭대기 1200고지에 있는 그 꼭대기 올라가면 또 병사들을 위한 교회가 있고, 새벽 기도를 밑에서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열심히 하면요, 이게 100%, 200% 막 성장을 하는데, 평소에 한 분이 나오시거든요. 두 분 나오면 100%잖아요. 세 분 나오면 200%. 그런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신 목사인데, 제가 그때는 특별하게 방언을 위한 기도도 안 했는데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또 아름다운 곡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은혜 곡조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한 일주일 가니까 이 방언을 하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방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유학 가야 될 것 같은데 방언 대신 영어를 좀 잘하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간절하잖아요, 그죠? 영어 공부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방언은 공짜, 영어는 안 공짜. 영어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또 지혜와 노력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실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존 스토트 목사님 이걸 설명한 첫 번째,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명령형이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두 번째, 복수형.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세 번째, 수동태.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네 번째,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하여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거듭거듭 사모하고 받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젊을 때 성령 많이 받았어. 안 됩니다. 지금 받으셔야 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날일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환대라고 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랑. 이거 사람한테서 안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조건부 사랑을 하죠. 너 성적 이만큼만 받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등수 이만큼 올라가면, 이런 데 취직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조건부 사랑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하여 You are my son. 너는 나의 아들이야. I love you. 난 네가 너무 좋아. 너 사랑해.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오늘날 어떤 부모님들 보면은 아이들을 인정을 안 해줘요. 실력 없으면. 부모님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못하면. 엄마 반성문이라는 어떤 책을 보시면 서울교대를 수석 졸업한 어떤 엄마 교장 선생님의, 엄마가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엄마 교장 선생님의 반성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연년생, 야 이제 뭐 선생님들은 으쌰으쌰합니다. 예, 한번 스카이 보내봅시다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자퇴를 해버립니다. 아들이. 오빠 자퇴하는 거 보고 여동생도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처박혀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나와서 거실에서 만나면 치고받고 싸웁니다. 응급실에 여러 번 갔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자기를 반성하는데, 이 아이들이 아기 때 아기들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이 특별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인 엄마한테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엄마 꿈은 어릴 때 이런 거였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적만 잘 받으면 못 갈 대학 없어. 이게 엄마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바리새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좋은 점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상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발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스러움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저 사람 너무 좋아하면 내가 팬이 되는 거죠. 아, 이런 점이 잘 어울려 하면은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사랑은 뭐냐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서, 좋은 점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 사람 이런 점이 있잖아, 그래도 이 사람 이러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은 싫어해도 나는 이 사람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예뻐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술 드시는 분들이 술 드시고 막 버럭 고함을 지르고 막 평소에 안 하는 행동 하잖아요. 술 안 먹고는 제정신으로 못 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술 먹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제정신으로 사랑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을
자신을 받아주고 환대할 때, 우울증 있으면요, 자기가 예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얼마나 예쁘지 않았습니까? 이 언덕이, 영도가, 벚꽃이 피고 얼마나 예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우울증 있으면 그런 것도 안 예쁘고 나도 안 예뻐요. 여러분 자신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큰일 났네. 근데 괜찮습니다. 답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예뻐 보여요. 여러분의 죄를 예뻐하시면 안 돼요. 죄는 버리세요. 이건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요즘 애기 보기 힘든데 그래도 우리 사형도에 오니까 애기들이 많네요. 예쁘게. 자, 애기를 목욕시킬 때 물에 풍덩 담갔다 빼면 되나요? 큰일 나죠. 진짜 조심해서 눈에, 코에, 입에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조심조심해서 정말 그렇게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잘 닦였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사형도 교회는 물을 버리세요? 애기 버리세요? 큰일 날 소리, 그죠? 큰일 날 소리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씻기셨어요? 예수님의 죄 없으신 생명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나 싫어요, 나 보기 싫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영원한 세월을 같이 하기 원하셔서 아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여러분이 여러분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자신을 예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쓰담쓰담 해주면서 아이고 나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에요. 죄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욕심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주신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구원받은 자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신을 기뻐하시는 그것이 희락의 열매인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계실 때 희락의 열매,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토스트 전도 하지 않습니까? 커피 전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이어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만나면 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수 만나면 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였어요. 만나면 죽이는 관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고, 그런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인간관계를 갈라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주실 때 따뜻하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화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요셉이 자기도 죄수인 주제에 그 황관장들이 들어와서 꿈을 꾸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죄수 주제에.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아이고 마음 어때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사랑을 좀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받으셨죠 다? 그렇다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 이어주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뒷담하는 사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잘 참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을 상담을 하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하고 남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참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공감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번쩍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집사님 그렇게 오래 참는 게 진짜 사랑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참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잘 참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참기 힘드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참고 살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뜻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삶에 다가온 고통을 최대한 견디는 것, 최대한 견뎌보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참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노하는 상황, 참지 못할 상황 되면 성령님 생각 안 납니다. 그냥 막 지르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고 더 참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르고 참고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긍휼입니다. 자비의 열매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하는 말을 잘 써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감정 언어를 잘 공감해야 되는데, 공감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손자가 여러분한테 와서 할머니 저 이거 답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답답했구나 그러셔야 돼요. 야 그것까지 게 뭐가 답답해,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답답하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에 답답한 거는 답답했던 거예요. 사건이에요. 벌어졌어요 이미. 답답하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과 손자가 관계만 멀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이구 답답했어 그래 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 손자예요. 할머니 이거 답답했어요 그러면요, 답답했구나. 화가 났어요. 화가 났구나. 미워요. 미웠구나. 좋아요. 좋았구나. 무서워요. 무서웠구나. 싫어요. 싫었구나. 힘들어요. 힘들었구나. 슬퍼요. 슬펐구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것까지 뭐가 슬퍼 이러시면 안 돼요. 감정을 판단당하면 마음이 멀어져요. 에이 말하지 말아야지, 말도 안 통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성령께서 충만할수록 우리의 인격도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져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자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10분 안에 마칩니다. 양선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양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 좀 억울한 말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예수님 지금 21세기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왜 여자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됩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복종이란 말을 남편을 존경하되 남편이 아내의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종 잘 하시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형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사형도교의 남편분들은 아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멘 안 하십니까? 남편 안 하실 겁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교회를 다 주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주 안에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줄 수 있다고, 아니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셨어요? 12시 반에 퇴근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요,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사장님이 지옥에나 가라고 그래서 왔어 그랬대요. 그 집이 지옥인가 봐요. 근데 아이들도 정말 집이 지옥 같으면 가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봐야 지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목사님께 지옥 설교 듣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체험이 있으시거든요. 신부님들은 체험이 없어요. 이분들 결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교리만 가르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너무 아파서 아내를 업고 부엌에 갔습니다. 밥 좀 달라고. 제4영독의 남편 여러분은 진정한 양선을 실천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침에 아플 때 밥 달라고 하지 않고 밥을 해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 지식은 머릿속에 아내 이름과 정보가 아니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럼 남편은 어떤 그릇이죠? 비교급이잖아요. 남편은 연약한 그릇,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대로 무조건 다 갚아주시면 안 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 무슨 기도입니까? 그 다음 그림. 이 기도가 막힙니까? 아니면 그 다음 그림. 이 기도가 막힙니까? 뭐가 막히겠습니까? 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이 사시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대표였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올 때 사라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사라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막 근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다 행하라. 사라의 말대로. 남편만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충성은 신실하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안 믿는 사람들은 점을 보고 불길한 날에는 이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는 곳에서 결박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에 매여서 그 환난의 길을 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앞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충성되게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의 열매, 온유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다윗이요, 피난 가는 그 비참한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왕을 욕합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가서 당장 저자의 목을 칠까요? 다윗이 호통을 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를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으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온유하고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매 뭡니까? 절제. 절제는 멈추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도 멈추는 겁니다. 하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바로 따서 먹었습니다. 안 됩니다. 내 몸에 열정이 일어나고 때로 욕심이 일어날 때 멈추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있습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저도 절제하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